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죠? 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 961페이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동산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비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잘 들으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에덴 동산은 지하의 땅 속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5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포도원, 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 아가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솔로몬이 지금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구어진 동산, 덮어놓은 우물, 봉한 샘이로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 16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장 1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술람 여인의 동산인데 또 주님의 동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동산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람 여인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일종의 동산이고 교회도 일종의 포도원 동산이고 개인도 일종의 포도원과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은 여기 주님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를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동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동산 자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가든 동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어떤 동산을 원하는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4장 말씀 속에 사람을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동산은 굉장히 잠궈져 있는 동산이니까 아무나 접근 못하는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동산에는 꽃들도 아주 만발하고,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으니까 아주 열매가 아주 많이 나오고 향기가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바람직한 동산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동산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2절 이하 이 정반대는 꼭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도 일종의 동산인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강팍하게 돼가고 있고 완고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전혀 합당치 않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산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마음에 이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아주 황폐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5장 1절에서는 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 인생도 주님의 것이 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동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동산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동산과 주님이 지배하는 동산은 다르잖아요. 여기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
향기가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좀 많이 맺히는 정말 보기에도 부족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산인데, 모든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동산은 영혼은 황폐하게 돼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잠근 동산이 아니니까 세상에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죄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황폐하게 돼 있는 죄가 가득한 그런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동산입니다. 여기는 열매가 좀 많이 나오고 향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 가득 있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동산 보면 완전히 폐허가 됐고 거기에 막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동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살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갖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동산은 닫힌 동산이고 잠근 동산인데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벌써 알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놨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닫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잠겨져 있는, 하나님 편을 향해서는 마음을 꽁꽁 닫고 성경에 대해서는 마음을 꼭 닫는 이제 그런 그 잘못된 동산이 바로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뒤에 보면은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있는 동산인데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물 없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동산 모습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동산의 모습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 동산은 술람 여인의 동산인 동시에 주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주님 표로 값주고 났으니까 주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것이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셨고 주님이 관리하시는 동산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표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비싼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동산의 모습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산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 술람 여인의 동산이자 주님의 동산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나 자신은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을 잘 보면은 이 동산은 안전한 동산입니다. 12절 봅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잠궈놨으니까 아무나 출입하는 동산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열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통제하는 동산이니까 이 동산은 아주 안전한 동산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잖아요. 열쇠로 딱 걸어놨고 잠궈놨잖아요. 그러니까 맹수의 적번이라든가 모든 걸 막고
특별하게 보호받는 구별되어 있는 동산, 아주 안전한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간수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동산은 동산인데 안전한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잠궈져 있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열매가 많이 생기려면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가꾸어진 동산이 확실하잖아요. 이거 황폐한 동산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올 것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하나씩 끄집어내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잡초도 제거하고 돌멩이도 제거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작업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여기 샘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동산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동산은 물이 아주 풍성한 동산인 겁니다. 뭐든지 이게 식물이 잘 되고 뭐가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려면 일단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흐르는 그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남편을 계속 갈아치워도 그래도 여전히 만족이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여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영혼의 해갈이 되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이제 목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은 성령을 받아야만 해갈이 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해야만 해갈이 되고 성령 역사해야만 영혼의 열매라는 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이 들어오셔야 열매가 맺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는 거니까 이 강은, 이 동산은 물이 많이 흐르는 강이다, 그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향기가 있는 동산입니다. 16절 봅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향기가 나오는 향기 있는 동산입니다. 왜? 여기는 꽃이 아주 만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그 속에서 이제 향기가 나오는데, 믿음은 주님 보실 때 향기인 겁니다. 소망도 향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향기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향기를 날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향기가 있는 동산이고, 그리고 꽃이 만발한 동산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동산입니다. 13절. 내게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고베라라고 해서 고베라를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베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썼습니다. 코페르, 코페르화. 원래 코페르란 말이 덮다, 커버라는 뜻인데요. 이게 구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고베라는 색깔은 빨간색인데 하얀색인데 속에는 빨간 피가 들어있습니다. 빨간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볼 때는 이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대 속에는 빨간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고베라는 정확히 번역하면 구원의 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고베라와 각종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그러니까 꽃들이 아주 만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갖 열매들이 있고 좋은 것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그런 동산입니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그래서 주님이 잡수실 것이 나오는 그런 동산인 거예요. 5절에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저절을 마셨으니,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두어 갈 것이 있는, 주님이 잡수실 것이 있는 그것이 나오는 그런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더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님도 받으실 것이 있고, 또 성도들도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 동산 통해서 많은 도움을 입는 그런 동산이니까 도움을 주는 동산인 거예요. 이 동산은 아주 견고한 동산이기도 합니다.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은 아주 매서운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매서운 바람 올 테면 오라, 그 받는다 그 말이죠. 남풍은 아주 고운 건조한 바람인데, 고운 건조한 바람도 올 테면 오라, 그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북풍, 남풍, 이 바람이 환난과 역경을 가르치는데,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도 끄떡없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도 아주 견고한 그런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산을 보면 참 매력적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도, 영혼과 우리 마음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동산입니다. 또 교회도 일종의 동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동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럴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향기가 생기고 많은 열매가 나오고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동산인데,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향기가 나타나고 교회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교회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동산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견고하게 되고 많은 열매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많이 나오고 우리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산의 모습인데, 이런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동산을 여기에 기록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동산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도 아주 황폐하고
많은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래서 이런 동산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동산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잠구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매력 있는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동산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 딱 정리를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열매를 아주 많이 맺고 내가 이것만 딱 제거를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곡이, 그 열매 맺는 걸 막는 것이 바로 여우인데, 큰 여우가 아니라 대체로 무슨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열매가 며칠 나는데 안 맺혀지거든요. 열매가 며칠 나는데 안 맺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은 여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나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이제 작은 것이 시간 지나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는데 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1871년인가요? 그때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집들이 아주 많이 타고 D.L. 무디 교회당도 불탔습니다. 그때 그 불이 처음 시작됐을 때 드 코벤이라는 그 거리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양동이 몇 개만 가져와서 그냥 물을 확 부어서도 그래 커지지 않는 겁니다. 조그마한 물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큰 화재가 돼버렸거든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칠지니라. 그 다투는 시작은 전부 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 때문에 4장 12절 이하가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여우만 잡았으면은 여기에 막 4장 12절 이하에 온갖 과일 나무들이 아주 과일이 풍성하고 꽃들이 만발한 아주 향기 있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작은 여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생각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것만 좀 제거하면은 요것만 없애면은. 근데 성경에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잡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잡아 없애라 그런 말이잖아요. 과감한 태도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나를 통해서 정말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기를 정말 원하면은 그 열매 맺는 것을 막는 작은 요구를 잡으라, 없애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 요거 때문에 향기름에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하는 작은 요를 잡으라 했는데, 이제 작은 요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정말 달란트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여기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쓰여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데 옆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동물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내 신앙을 빛나게 하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려 하다가 어떤 사람만 만나면 신앙이 나빠지거든요. 신앙에 좀 불이 붙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흐트러집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신앙 생활을 발전시키지 않고 막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멀리 하려고 그러면 더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집회 테이프 같이 듣자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면 긴 거, 지루하게 한 거, 그거 갖다 놓고 같이 듣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물론 찾는 사람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말고, 싹스가 노란 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싹수라는 말씀 이상한데. 할 때, 형, 이건 뭐, 구원도 관심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달라붙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멀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술하고 담배, 여기 작은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것만 딱, 술만 딱 정리하고 담배 이런 것만 딱 정리하면은 자신 있게 그냥 모임도 나오고 자신 있게 막 전도하고 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를 정리 못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게 방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오락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락이 시간만 나면 오락하거든요. 성경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나면 오락을 하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면은 잠도 제대로 자고, 게임하느라고 막 너무 늦게 자고 이렇게 하면요, 주일날 말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그냥 딱 정리하면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작은 여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에게는 스마트폰 여기에 계속 매달리면 이게 죽은 파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잘못하면 여기에 파리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죽은 파리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 봤을 때 내 신앙생활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질만 죽이면은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데, 내가 좀 열만 내는 것만 또 좀 낮춰도, 목소리 톤만 좀 낮추어도, 열받을 때 그냥 물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만 한 달간만 해도 가정이 바꿔질 줄 어떻게 알아요?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도 더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이게 내 막는 게 뭐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성을 가까이 해서 이거는 작은 여우가 아니라 아주 큰 여우인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도 잘못하면은 이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나도 호기심 때문에 강간당했잖아요. 세겜 사람들 있는데 아예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삼손도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는 고기가 딥납니다. 소래골짜기. 소래골짜기로 아예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잠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제 제거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거 문 제대로 안 잠가 놓으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단속을 잘한다고 말입니다.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잠근 동산. 그러니까 잘못된 게 들어올 때 너 이렇게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부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육신이 눈이 보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노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장에서 시험적으로 해봤다고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육신의 낙이 뭔지를 시험적으로 해봤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시험적으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길로 갔잖아요. 성경에서 정답이 주어졌을 때는 정답 안에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정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번 봅시다.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는 이 세상 것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물 딱 긋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게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관용되고 허용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 하라고 부추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부추기는데 그게 이제 복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뭐 시브리어 헬라 이거 배우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확실하게 그물을 긋고 그것이 현명하고 잘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채워놓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빈집에 자주 들어갑니다. 주님 것으로 꽉 채워놓지 아니하면 잘못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충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 봐요. 지금 정보 홍수에 살기 때문에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기준 잡으려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무슨 학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신학 사조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토크쇼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거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정답의 기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9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9장 21장 9절 봅시다.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가 왕입니다. 왕이 꾀어도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 유다 백성들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왕이 꾀었는데요, 왕이 말했는데요, 왕이 말해도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잖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이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면, 꾀가 생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고, 이 생각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잘못된 것이 주입되면 잘못된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집어넣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은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꾀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화에 설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길이라 그랬잖아요. 발람의 길에 행했다. 아하시아는 그 아비의 길과 그 엄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게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는 것은 완전히 그게 고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꾀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엔 길에 서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 4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궈놓고 덮어놓고 봉해놨으니까 다른 것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문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게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못할 것을 잘 구분시켜서 잘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갈 공명의 전략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36개 주랭랑. 못 이기겠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길, 이 세상 것은 일단 피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잠구었다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니까 혼났잖아요. 혼이 나고도 문단소가 나면 작은 여우가 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열면 여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딱 제거했다 생각했는데 문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안 잠가 놓으니까 또 조그만 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만 허락해, 조그만 거 하나만 허락해, 조그만 거 허락하면 그거 타고 줄줄이 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고래가 300마리가 한 만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정어리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다가 만으로 들어와서 300마리 다 죽게 되잖아요. 조그만 거 잡으러 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거 때문에 죽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야, 문을 왜 잠고 조금 열어두고 요거 하나는 괜찮아, 하나 딱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 하나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쫙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나온 쥐덫 숫자가 6,000개가 넘는다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쥐 잡는 덫도 6,000개가 넘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인간을 미혹시켜 왔는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남궁호 목사님 설교했더라고 보니까요. 마귀는 뭐 타고 다닌다고요? 틈 타고 다닌다고. 예, 맞아요. 틈만 있으면 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단속을 왜 잘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틈이 있으면. 우리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마귀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처럼 되면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옷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막 괴성을 지르고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집에 안 가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완전히 반대쪽으로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문을 잠궈놓고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세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모르고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포도원이, 마음이라는 동산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위험할 수 있습니까? 해가 아주 높이 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하고 있을 때, 파수꾼이 딱 지켜보는 가운데서 문을 탁 닫고 빗장을 치르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대적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속을 잘하고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데 이게 정말 지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문이 있고 우리 생각에 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언제까지 문 안 여냐 하면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높이 떴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적인 것은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좀 찝찝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명확할 때 받아들이도록, 이게 정말 지혜인 겁니다. 문 닫을 때도 파수꾼이 있는 상태에서 다 게으르고 방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단속 잘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 4장에 여기에 아가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주님께서 이런 포도원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잠근 동산이요,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쪽으로 잠그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는 열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쪽으로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잠근다고 해가지고 주님 편까지 다 잠그면 안 되잖아요. 주님 편으로는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동산이니까. 주님의 것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고린도서 6장에서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 편으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이 잘 되려면은 비를 잘 맞아야 되는, 비를 그잖아요. 이 포도원이 잘 되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야 되냐면은 주님 편으로 열고 주님의 것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비는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겁니다. 이 동산 포도원이 잘 되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3편 봅시다. (14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이 잘 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만 이 포도원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막을 걸 막고 주님의 것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81편에서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편으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위로 들고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영혼이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성경 말한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땅에서 온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지만은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입을 주님을 향해서 연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위로 마음의 입을 열고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엔 열심히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냥 아름답게 될 수 없잖아요. 비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돌멩이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없애고 가꿔야 됩니다.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이제 구원받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물론 주님이 해주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괜히 그냥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동산도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신앙이 발전하기 원하고 나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예요. 동산에 비도 내려주시지만은 필요한 걸 주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묶고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 포도원 주인이, 동산 주인이 게을러서
이 포도원을 가꾸기만 가꾸었으면은 여기에 열매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데, 조금 부지런해졌으면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친 불을 제거하고 돌담을 바르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으면은, 조금만 수고했으면은 여기에서 많은 결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포도원이 못 서게 됐느냐? 게을러서 그렇구나. 안 가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시던 불, 거친 불이, 성경에서 이 세상 욕망이나 이런 것을 가시던 불, 그리고 이게 거친 불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길바닥이고 어떤 밭은 온갖 그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고개가 세상 욕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봐봐요.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에 가시던 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 근데 여기에 누가 보면은 가시던 불에 씨가 떨어지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생의 염려,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재물에 대한 욕망, 일락, 세상 즐거움에, 여기 이제 이생의 염려, 재리, 재물욕, 세상 욕망, 세상 즐거움,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시던 불이라고, 가시떨기라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신다 생각하면은 세상적이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걸 생각하면요, 제거시킬 것을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싫어하는 정신 같은 것도 뽑아내야 되고,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서 뽑아내야 될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뽑아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뭘 심어야 되냐 하면은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온갖 좋은 열매들이 맺히려면은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가 4장에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종자가 다 좋은 종자입니다. 뭐 가시나 엉겅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뽑아내고 여기에 씨를 심을 때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종류의 씨를 심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이 동산에 정말 좋은 것이 나오기 원하면은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좋은 씨가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이기 때문에 이 씨를, 말씀의 씨를 영혼에다가 잘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만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왜 망했냐 하면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린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만 심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유전과 전통, 잘못된 씨를 뿌린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영적인 농사를 망치고 그리스도 배척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전과 전통,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 여기저기 보면서요 잘못된 가르침도 계속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받아들이면요 마음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동산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이라는 포도원에 동산에 잘못된 걸 제거시키고 하나님 말씀,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8절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에 뭘 보고 예언하는 사람, 그 꿈 같은 얘기하는 사람, 그건 이제 결하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밀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얘기를, 세상 말을 아무리 많이 받아들이고 마음에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영적인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공부, 세상의 사상을 마음속에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문미건조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가면 이 말씀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람 마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우주를 다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심으면은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은 영향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걸음을 주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이렇게 복음의 씨를 심는데 바울 사도가 사용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얘기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의 이 포도원 동산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사도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설교라는 게 사실 물 주는 거거든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농사 같은 게 잘 되고 동산이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거가 즉흥적인 거가 안 됩니다. 꾸준한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성실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결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기회 있는 대로 관심을 계속 가지라 그 말입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은 보통 농사 짓는데 한 100번 정도는 간다 하잖아요. 논농사,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0번 정도를 밭에 간다고 합니다. 논에 간다고. 아마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정말 원한다면은 그게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고 그 성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다시 봅시다.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술람비는 말했습니다. 동산을 잘 가꿨으니까 과실들이, 아름다운 과실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그 실과를 잡수시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주님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나와서 주님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꾼 이유가 뭐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원호는 여우를 잡고 잘 잠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잘 가꾸고 좋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노력을 한 이유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 여기에 아름다운 실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주님이 정말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술람 여인의 동산이자 주님의 동산입니다.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주님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그림자니까 여기에 거두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먹은 것이 몇 개 나와있죠?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어 갔다. 그리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성경 전체 비세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몰약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몰약이라는 건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몰약을 내가 거두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받으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몰약. 예수님 죽으실 때도 몰약을 발랐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몰약을 거두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받으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죽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산자가 죽음에 넘겨오면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향재료를 거두었다. 이 향은 항상 기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에서도 이제 향단에 향을 설라서 이제 하나님께 향 올라가는 게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내 기도가 분향같이 되며, 그 말 나와 있잖아요. 분향, 이게 향재료를 거두었다.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한번 잠깐 주고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141편 2절 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향, 향사라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뭡니까?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향재료를 거두고,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들, 그걸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면에서 기도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도 주님 거두어 가시고, 주님 거두어 가는 거 주님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받아 가시고, 그리고 아가서 5장 다시 봅시다.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라고 했는데 꿀송이와 꿀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정이 내 장래가 이겼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꿀과 송이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 말씀 붙잡고 살라고 발버둥치는 이런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아가서 5장에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는 게 뭘까요?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포도주와 젖이 여기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세격을 하간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거둬가시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영혼을 한 명 한 명 건지는 것이 건졌을 때 그것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포도주와 젖이 여기에 복음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서 구원의 길 인도하면 주님이 그걸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 그걸 주님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주님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가서 5장 다시 봅시다. 5장 1절 중간에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포도원에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도 흡족하게 먹으시고, 나의 친구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님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이 포도원 때문에, 이 동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고 흡족히 마시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동산은 꾸준히 정말 여기에 노력한 결과로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땀과 수고가 여기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동산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작은 동산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분량도 크게 해주시고 이 동산이 점점 커지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것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동산으로 말하면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분량도 작았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분량이 조금 더 커진 동산이 되고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4장에 말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 매력 있는 이런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가 이것만 처리하면은 정말 주님에서 아주 심차게 살 수 있는데 하는 그 막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제를 잘해서 잠근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교구와 구역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형제자매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도움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시덤불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씨를 심을 때 우리 마음이란 포도원에 잘못된 씨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른 것이 영혼 속에 정확히 심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심으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일 설교 들을 때 들은 것을 1년에 52주인데 한 달 듣고 난 다음에 매번 좀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말씀이 꽉 박히도록, 저걸 꽉 박혀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많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동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더 큰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